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은퇴하고 누가 좀 잘 안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격려해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좀 그렇습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나주교회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현재를 성찰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이 기쁘고 복된 날에 또 우리 봉사관을 준공하고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감사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뜻깊고 복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과 생각과 입술까지 주관하셔서 성령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 말씀만 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주교회가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다 알고 계시는데 116주년 설립 116주년을 맞이했고 오늘 오전에 감사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했더니 우리 이여령 선생님이 많은 글 가운데 어머니에 대해서 쓰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큰 책과 같아서 평생 읽고 또 읽어도 다 읽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책이다. 우리 나주교회가 116년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러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과거 역사를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볼지라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생각해 보는 이런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우리 월강을 섬기다 보니까 제가 은퇴한 지 이제 7년째입니다. 저와 함께 거의 30년 가깝도록 월강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리더십에 바뀌면서 교회 전통성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들에 상당히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조금 느꼈어요. 우리는 48년 된 교회입니다. 48년 된 교회도 설립 정신과 교회 본질과 또 앞서 선배들 섬겼던 것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는데 110년의 역사를 그 흐름을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쉬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주교회의 이 이미지를 지켜오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동안 섬겨오신 선배님들 그리고 현 나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남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봉사단
리모델링하려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앞서 이미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동안 가장 건물을 많이 짓고 그 건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많이 해내신 분이 목사님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우리 남 목사님이 건축도 중요하고 리모델링도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주 교회를 어떤 교회로 어떤 사역으로 아름답게 섬겨갈 것인가를 엄청 고민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30년 전에 37년 전에 제가 똑같이 고민했던 그 공감이 들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제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냐,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주교회가 11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은 교회로 오늘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남교 목사님께서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나주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분의 영성, 그분의 인격, 성품,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 한 분 한 분을 챙겼던 그 마음,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겨오신 그 놀라운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주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중요한 자리에 제가 평소에 정말 사랑하고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오늘의 월간교 이루는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7년에 은퇴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철학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손봉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만든 것이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 기독교가 바르게 갈 수 있는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매우 철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윤리를 가르쳤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래서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학자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섬겨오시다가 교회 부정적인 것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좋지 않겠다 싶어서 교회를 찾아서 좋은 교회 운동, 좋은 교회 운동을 매년 찾아서 10교회를 찾아서 시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 교회가 꼈어요. 오셔서 선교를 잘한 교회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선교상을 주려고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저희 모든 교회를 돌아보시고 마지막 무슨 상을 주었는가 하니 대상, 최고의 상, 좋은 상을 주셨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날이 10월 거의 말이었고 한 달이 지난 12월 달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제 얼광을 축복하시고 저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조금 미안하지만 평소와는 좀 다르게 저희 교회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저의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오늘 여기 주신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989년도에 월강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 120평 정도 되고요. 전체 땅은 한 70평 정도 되는, 개척한 지 10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선임자가 교회를 섬기다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갑자기 3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마치 순교자적인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갑자기 가셨어요. 그 교회를 부름받고 경기도서 제가 강주로 다시 내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다 준비해 놓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교회, 제가 부임한 겁니다. 제가 큰 숙제가 교회를 지어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숙제를 안고 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설계까지 하고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12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제가 이대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교회란 그림은 있고 설계까지 했지만은 우리 성도들과 공감을 하고 참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 가려면 제 마음속에 뭔가 말씀과 영적으로 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2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무등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무등산을 헤매면서 계곡에 흐르는 그 얼음을 입에 물고 그 뜨거운 속을 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시겠죠. 그런데 월강으로 하여금 이렇게 건물을 짓도록 역사하신 데는 주님의 뜻이 계시겠죠. 이 건물을 통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신지 어느 정도 마음속에 그림은 있어서 설계를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꺼번은 아니고 20일 동안 기도한 동안에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이게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니까 3가지 사랑, 3의 정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3의 정신,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 3가지로 정리를 하고 가로하고 거기다 넣기를 하나님 사랑 예배, 자기 사랑 양육과 훈련, 이웃 사랑 섬김과 선교, 이러고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또 무슨, 평소 알죠?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익숙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되묻고 되묻는데 그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예수 사랑을 빚고 오래서 땅끝까지.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저에게 앞으로 월강해 주신 사명이요, 비전이요, 꿈이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예수 사랑을 빛골에서 땅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날 하루 내내 비가 내렸어요. 겨울비가 내렸어요. 밤이었습니다. 비는 거두었는데 안개로 자욱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늘 밤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바로 오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순서에 다 있던데 같이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 안개 자욱하고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그 장소가 마치 광망한 빛으로 저 마음을 환하게 비춰준 것처럼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 부분 아닙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것만은 꼭 기록하고 싶었던 이야기, 마태복음 전체의 총론이 뭘까요? 바로 이 결론 부분이 이 말씀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끝맺음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 탄생 때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마지막 끝맞음이 또 임마누엘로 끝나더라고요. 저는 이 두 날을 연결을 하면서 가슴에 와닿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장애가 오든지 내가 너와 월광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세세히 보니까 여기서 앞으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미 3의 정신을 주셨지만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만 줬겠습니까? 세례를 주기까지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드릴 예배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그렸어요.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다. 아시죠?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예배 이상 다른 방법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목회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혼신을 다 하도록, 목숨을 걸었다 할 수는 없겠지만 혼신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양육이 있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이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나주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회 연역 모든 것을 제가 세세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남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이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이신 정랑교 목사님이 섬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죠? 양육 이야기인데, 선교도 하시고, 정말 탁월하게 선교도 하시고, 교회도 다니면서 리모델링 해드리고, 도와주고, 지역사회 섬기시고, 구제사회 가고, 교회가 할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해외까지 나가서 섬기시고, 그 어려운 시기에, 아직 교회가 정립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 정랑교 목사님 참 훌륭하게 목회를 정말 잘하셨어요. 롤 모델이 될 처럼 잘하셨어요. 제가 몰라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양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성도 한 분 리더십과 함께 새신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양육했는지 그걸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나주께 다 좋았지만은 약간의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성도들과 함께 양육하는 부분에 좀 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제 우리 남 목사님께서 만 5년을 섬기고 6년째, 맞아요? 6년째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6년은 다른 분으로 말하면 10년, 20년을 해야 될 혼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6년 동안의 목회 1차 마무리를, 이 봉사관을 리모델링을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창립주일과 우리 봉사관 새로 주관은 리모델링하는 이걸 마무리하고 오늘 감사를 예배를 드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번아웃, 거의 탈진에 가까운 상태까지 왔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남 목사님의 마음의 부담감은, 이제 남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양육하며 초심으로 돌아가며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는 교회, 지역사회가 바라보고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우리 당연들, 우리 모든 성도가 아무리 평생 예수 믿고 은퇴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양육하고 훈련하고 학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정립하고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아주 큰 숙제이지 않겠는가? 이게 고민이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가니, 거기 16절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란 말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16절에 보면 11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시로다.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로란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길 것이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는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혼자가 아니요 너희는, 그러니까 12제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사도성을 말한 것이고, 오늘도 똑같이 너희는 말은 11제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에크란 말은 밖으로, 레시아란 말은 불렀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란 이름 자체가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세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리모델링 아름답게 해서 준공했지만은 그 자체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공간을 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핵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내야 됩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배, 양육, 그리고 선교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교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 레릭이라는 그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대교회를 보시면서 교리적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온전하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선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지적입니다. 오늘 현대교인들이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 없이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길게 설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한다라면, 이 새 시대에 우리 나주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것만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월강교회 그 본당을 짓고 4월 달에 짓고 입당하는 날 예배를 다 드리고 임시당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이십시다. 그 임시당회를 열었어요. 저는 왜 모였겠습니까? 제 마음은 그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게 해서 모였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표정이 좀 굳어 계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헌당식까지 했는데 그 예배를 드렸고 마쳤는데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심발언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짓는 거 고마운데 왜 당회실은 안 만들어 주십니까? 당회실은 없습니까? 저는 당회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회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고 나머지는 장로님이 안 오시면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의하려면 이곳에 들어와서 회의하십시오 하는 오픈하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장로님들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때 제 마음이었어요. 그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월강에 와가지고 주일날 꼭 장로님들만 기도한다는 게 엄청 부담스럽겠다. 주일에 3부 예배까지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다는 아니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장로님이 중심으로 기도하되 한 달에 2-3번씩 끼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말씀하신 말이 앞으로는 기도를 우리 장로님들만 하게끔 해주세요. 그 나머지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어요. 제가 마음속에 혼자 고민하다가 그게 어렵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그때부터 회의실을 당회실로 바꾸고 기도를 장로님들만 하도록 했어요. 몇 달 지나니까 장로님 모셔서 뭐라고 하니, 목사님, 기도는 우리끼리 하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임직자도 돌아가면서 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조금 제가 마음에 갈등을 하고 심지어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그때 제 마음이 아마 힘들고 성전 짓고 새로 교회 부임하고 모든 것을 챙기면서 제가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분들하고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여기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제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3년 만에 IMF가 왔습니다. 빚이 쌓여 있는데 이제 이자 갚기도 교회가 어려워지겠는데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임마누엘을 아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교비 그대로 보내드리고 성교에서 파송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했어요. 3년 안에 빚을 갚게 하셨고 월강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안식년을 10년 만에 안식년을 얻고 4개월 동안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배려해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가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아니라고, 이번엔 저 혼자 가야 되겠다고 혼자 가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4개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새 천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00년 1월 1일 예배부터 제가 월강교회를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니까 설교가 달라지고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2010년까지 오늘의 월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하루하루가 다르도록 교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한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깊이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부분에 서로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진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피나게 훈련했습니다. 그 훈련하다 제가 쓰러져서 서울 삼성병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훈련하려면 그 이상으로 담임 목사가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 1시까지 2시까지 소그룹을 모아놓고 같이 양육하는데 시간 간 줄 모르고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부담이 됐죠. 우리 이렇게 안 해도 자리 왔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러지만 같이 했어요. 끝까지 했어요. 숙제 많았어요. 나와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견학을 다녔어요. 선교지까지 탐방을 다녔어요. 이론적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으로 같이 저와 똑같이 다니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제를 주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가도록. 목사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렵더라고요.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함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독불 장군이 아니고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기본을 갖췄다 할지라도 교회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훈련했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 임직자들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 새동들이 들어오는 역할, 부교육자 역할, 전부 그 역할을 전부 나눠줬어요. 명확하게. 예매하게 맡긴 것이 아니라 명확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명확한 그이들을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좀 빨리 마친다 해놓고요. 저는 2달에 한 번씩 당회를 열고 2달에 한 번씩 실무자회를 했습니다. 실무자는 각 위원회 위원장, 국장, 부장까지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월강의 핵심적인 멤버 실무자는, 그는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회의는 준당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당회 때 의논하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과 각 부장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 보고를 해요. 거기서 일일이 돌아가면서 다 보고를 해요. 문제점 이야기해요. 당회가 도와줄 것을 건의해요. 같이 앉아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을 했더니 모든 교인들이 다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밖에 모르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노동력 착취를 한 거죠. 진짜 노동력 착취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 보람이 있겠습니까? 뭘 해야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혼신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스럽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밖에,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대로 이루어진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살려내고 그대로 갔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더라고요. 우리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나주교회의 역사와 존경하는 우리 정 목사님이 목양해왔던 그 목양의 정신을 승계를 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 나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시간에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감사와 동시에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교회가
역사적으로 자랑스럽고 현재의 모습으로 감사하고 내일을 준비해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누구보다 중요한 우리 남 목사님께 건강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주교회를 끝까지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사모님과 함께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임집자님들, 오늘까지 나주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남 목사님과 함께 이 숙제를 풀어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